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이에 이곳 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신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무거우니하여 두성 불수사로 가서 같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앞뒤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좀 썰렁하더니 오늘은 조금 네, 더 많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 친구 오늘도 같이 해서 너무 반갑고 네, 참 좋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4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 속으로 함께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쭉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신약에 와서 누가 오시는 데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 복음의 풀 스토리를 바울이 전하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자, 성경 13장에 잠깐 가봅시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다 읽지도 않았어요. 42절 가보세요. 자,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다음 주에도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42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다음 안식이 됐습니다. 44절이에요. 시작.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이렇게 얼마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모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49절 보세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퍼졌다. 이 말씀은 그 지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부류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50절 가봅시다. 13장 50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또 리더십 그룹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왜냐하면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여기서 빨리 떠나도록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51절입니다. 51절. 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글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거늘? 이온으로 가거늘. 자,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죠? 그 다음 여기 구브로에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와서 비시디 안디옥이 여기에 여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요쯤이에요. 자, 지금 이 나라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어느 나라예요? 터키에 터키. 네, 터키에. 네. 소아시아 7개가 여기 터키에 다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터키에 꼭 한번 여행 가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고니온으로 온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지금 뭐 하러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전도를 또 했을까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에 모여서 전했다고 했어요? 아니, 비시디 안디옥의 어느 장소에서 회당에서.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고니온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서 여러 수많은 민족 중에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한민족도 우리나라 정체성이 강한데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강한 민족 중에서도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하면 이 유대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 민족성이 전수가 후대로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하는데 이 민족성이 전수가 되는 거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애 낳는다고 나는 막 유대인이야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철저히 유대인이라고 했던 거는 그 어머니 요괴뱃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체,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흘러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네. 편하게 왔다 가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지내게 되는 여러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했는가 하면요.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지었을까요? 회당을 먼저 지었다. 회당. 그리고 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또는 비정부가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여행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14장 1절 가봅시다. 14장 1절에 이에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끝까지 시작.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헬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조금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으로 쫓아와서 여기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렇고 여기 이고니온도 그렇고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 오늘 본문인 14장 1에서 7절까지 구절 중에 그 공통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구절이 몇 절일까요? 찾아보세요. 빨리. 4절. 네, 4절. 자,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고니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죠. 네.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거부한 자예요? 거부한 사람들이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으로 이 현상이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한 부류가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 중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도록 그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 자, 2절 가보겠습니다. 2절, 14장 2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그럼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또 그렇게 시키죠.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을. 그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질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봅시다. 왜 이 유대인들은 이토록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막아서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이어질 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와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막아서고 해요. 네.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이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네.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저하고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을 좀 쓸 거예요. 이 부류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막아서는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칭할 겁니다. 왜곡된 유대인들 또는 왜곡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보면 왜곡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왜곡됐다는 건 뭐예요? 올곧지 않고 뭔가 비틀어져서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곡되어졌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뭐 몇 년 전에 어떤 한두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그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긴 배경의 스토리가 얽히고 설킨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런 의식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종교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반응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조금 더 좀 이해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제가 그 주보에 5단계를 나눴다 그랬죠. 그죠? 5단계를. 간단하게 요 단계를 좀 짚어가면서 크게는 2가지 이유를 좀 찾아가려고 해요. 이들이 왜 이러는가. 이들이 왜 이러는가.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 왜 이들은 이토록 복음을 근본적으로 막아서는가. 어떻게 보면 같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방해를 하고 거부하고 반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핍박까지 하는가.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죠.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형 국가를 세우는데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져요, 사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은 누구로부터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다라는 이 사상이 있어요. 4글자로 뭐라 한다 했어요? 선민 사상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 조금 왜곡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택감받은 다른 민족은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들의 이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죠.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다른 세상 나라들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맞죠? 우리 지난번에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수많은 역사의 그 스토리를 쭉 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요. 결국은 실패해요. 그죠?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17명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결국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포로로 갑니까? 바벨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어요. 자, 2단계로 갑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계속됩니까? 아니면 또 어느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까? 정복을 당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죠.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2가지의 새로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뭐를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성전 재건에 앞섰던 사람이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부흥운동이 뭔가 하면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말씀의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2단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2단계. 3단계로 가볼게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합니까? 아니죠. 이 페르시아도 어느 나라에 또 점령을 당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이 그리스 왕 중에서 여러분 이런 왕 이름이 있다고 해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어성경 공부하면 들었는데 안티오쿠스 왕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몇 세가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비시디아 뭐예요? 안디옥. 자, 구분하라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는 수리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이 왕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안티오쿠스 이 왕한테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또 전 세계의 많은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그리스가 또 다른 곳인 로마가 막 또 성장해 오니까 로마와의 이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리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철저히 그리스화, 헬라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철저히 말살하는 정책을 펼쳐요. 자, 그것이 첫 번째가 뭔가 되는가 하면요. 성전을 바꾸어 버립니다.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리스의 제우스를 섬기는 성전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이들의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지키는 뭐를 못 지키게 할까요? 절기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꿈틀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유대민족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하고 대대적으로 이 그리스에 항거하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혁명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혁명의 성공이 처음 들어볼 때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독립을 한 이 때가 유대인들이 무려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당해오던 이 기간이 총 몇 년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몇 년간 지배를 당했어요. 네. 근데 이 나라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것이 이어져 온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에게서, 그 다음 어느 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 어느 나라? 그리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가 되어질까요? 그렇죠. 민족성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민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회당과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아까 제우스 신전화 되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꾸어 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절기가 되어져서 이 예수님 당시까지 흘러져 온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금지되어졌던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 할례를 다시 하고 절기를 다시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할례도 해내야 되고 우리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하는 이 운동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것들을 주도하는 큰 신학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때 생겨난 것이 여러분 탈무드 알자는 거죠. 탈무드가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또 미시나라는 거,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이때 이렇게 막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생겨나는 그룹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막 가르치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립해서 이것이 기간이 100년 정도를 흘러가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BC 64년 예수님 오시기 전 64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이 되면서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의 그 주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실제적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400년이나 넘게 또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이 상황 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속에 어떤 의식이 아주 강하게 생겨날까요? 우리 민족이 다시 부강하였던, 가장 부강했던 그때의 그 시절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어느 왕 때가 그때인 거예요? 솔로몬. 그 전에 다윗 왕 때가 그때인 거죠. 다윗 왕 때가. 왜냐하면 다윗 왕 때는 통일 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배경에 가장 강력한 뒷받침이 되어지는 것이, 구약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온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 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사실 이때는. 메시아가 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때가 온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 로마로부터도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다윗의 그 전성기대로 이스라엘을 돌이킬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 나사렛 시골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누가 등장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2의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를 이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시골에 배경도 출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시골뜨기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새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는 율법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 없는 거지.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고, 오늘도 본문에 돌로 치려했더라. 5절 가봅시다. 5절.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면은 자기들의 이 신앙, 이 생각에서는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난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들의 왜곡된 선민 사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왜곡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왜곡된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메시아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이 유대인들은 잘 캐치를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지금 그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이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장 46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13장 46절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4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해요? 먼저 너희에게로 전할 것이로되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뭐 하기로? 자처하기로. 예. 이방인들 지금 스스로 이것을 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로 가서 오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주의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신앙은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주된 목적을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은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좀 잘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공부를 뭘 좀 잘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주되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은 기독교가 샤머니즘화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애를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가 다 아니라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지금 나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일들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성경을 읽고 또는 공부하고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 어서 오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예수 믿는 것을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 제2의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전파되어지는 것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예.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이런 정말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막아서는 자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또한 이 일들이 있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져서 아름답고 선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